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옆에 보시면서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36절) 21장 36절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천안에 거주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셨겠지요. 천안 두정동 그 밤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굉장히 그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식점도 일본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텐트처럼 쳐가지고 간상, 사주 이런 걸 봐주고 점집 이런 것들이요 쭉 생겨나요. 그게 딱 일본 문화입니다. 지금요. 간상, 사주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는 그 사람 자체는 귀신 들려 있어요. 그게요. 점집에 그 점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술인들이 누구냐면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6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자 그랬거든요. 그 점술인 무속인들이 자기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 5장 1절 5절을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 있잖아요. 막 하도 힘이 세고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니까는 쇠고랑으로 그 몸을 억어해놨어요. 근데 그걸 풀고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잠도 집에서 자야지 무덤 사이에서 자. 옷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옷 다 벗고 이러고. 귀신 들리면 그렇게 더러운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경제인들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무속인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말을 듣기도 하고 뭘 상담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라 한 대로 또 해요. 이렇게 점술인 찾아가면은 맨 먼저 뭘 요구하냐면은 연월일시 그걸 내놓으라 하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시에 났냐. 이제 그러면 그걸 사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과거, 오늘, 미래를 점을 쳐줘요. 이렇게 점 쳐주죠.
아, 과거에 이랬고, 오늘 지금 이 문제는 이렇고, 당신의 미래는 이럴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를 쓰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다리가 뭐냐? 이제 복채 내놓으라는 거죠, 이제. 그 다리가 뭐냐? 이제 구슬해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아니면은 부적을 가지고 다녀라. 그게 다리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요, 과거도 안 알려줘요. 저 귀신 들린 점술인 찾아가면 과거라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연월 일시 가지고. 근데 교회 나오면은 내 과거도 안 알려주고, 오늘 힘들어 죽겠는데 답도 안 주고, 그렇죠? 내 미래는 막연하게 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수준으로 막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혹시 이 교회를 몇 개월 내지 수년 다녔는데 그걸 못 들었다. 그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럽니까? 기가 막히네 이러잖아요. 기가 막혀서 못 들은 거지, 이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내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이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왜 안 들리냐면은 내가 내 문제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런 거예요, 이제. 기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요. 그게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오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과거, 로마서 3장 2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게 불신자의 과거에 죽었어요. 성경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과거입니다. 죄인이요, 사단의 종이요, 그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면 이 불신자의 오늘은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면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미래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돼요. 그게 잠깐 잘 되는 거지. 영원과 우리가 사는 잠깐은 영원이라는 눈으로 잠깐을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보이지도 않는 시간만큼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1절 19절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내세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자에 향해서는 그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구원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과거는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 과거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버렸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버렸어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어요. 마귀 자녀로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를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에 이제 과거는 끝났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자의 오늘은요. 신자의 오늘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오늘이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살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오늘이요. 아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그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요. 천국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왜 감사가 안 될까? 그렇죠? 과거가 끝났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미래는 천국까지 보장이 돼 있어. 근데 나는 왜 감사가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힘이 빠지고 힘이 안 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는 왜 하나님 자녀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미래는 천국까지 보장이 돼 있는데, 왜 힘이 빠지고, 행복함이 없고, 왜 감사함이 없을까? 개인마다 다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다. 뭐, 돈이 없어서, 뭐가 어쩌고, 막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의 배경이 아직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의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은 타락한 천사, 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담과 하다가 아니, 다 먹으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말아 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죠. 아니야,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는요, 그 선악과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저것만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덜썩 다 먹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배경이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같이 되어 내가 주인,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힘 빠지고 왜 행복이 없고 왜 감사가 없죠? 창세기 3장 배경이 그대로 있다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 기준으로 살고 있어 지금. 그게요. 자, 두 번째. 창세기 6장 사건이 그대로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어요. 그 창세기 6장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6장 3절에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6장 5절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배경이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범사의 육신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범사의 육신적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범사의 육신적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1장 사건이 그대로 아직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어요. 창세기 11장이 무슨 얘기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대신하죠? 성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뭘로 대신하죠? 돈으로. 하나님을 뭘로 대신하죠? 지식으로. 지식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잖아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잖아요. 뭔가 명예 좀 있다고 사람 우습게 보잖아요. 그게 지금 명예와 돈과 이런 거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싸우면서 이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물질 중심,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배경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끝났어.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라. 천국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힘 빠지고 감사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 기록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욥 시대의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여러분이 가나안에서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가나안에서 예수 믿은 것은 틀린 거예요. 병들어서 예수 믿은 건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갈대아우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갖다 앉혀놓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각인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할자로 그 인쇄하잖아요. 할자. 그게 각인이 아닙니까? 딱 새겨놨다 각인. 그 할자를 가지고 인쇄를 하면요, 그 각인된 그대로 나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각인된 그대로 나오지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그 각인된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 바르고 그걸 종이를 가지고 이제 인쇄해 보세요. 대한민국 그렇게 나와요. 그 대한민국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거기다 기름 바르고 종이 올려놓고 이렇게 40일 기도하고 딱 해보세요. 조선 이렇게 안 나와요. 대한민국 각인된 그대로 나와. 각인된 대로. 그래서 각인 바꾸라. 뿌리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뿌리. 포도나무 심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맺히죠? 무화과 맺히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안 맺습니다. 포도 뿌리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뿌리대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체질을 바꾸지 않냐면은 질병은 안 나아요. 질병. 감기 이런 건 낫지만은 질병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뭐냐면 질질 끄는 병. 그리고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안 바꾸면 질병은 안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피부병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 이런 거는 체질을 바꿔줘야 나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각인된 대로 나와. 뿌리대로 열매 맺어요.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면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있어요. 그게요. 이제 원래 근본적인 건데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 가문으로 우리 집안 문제로 딱 흘러왔어요. 그게 우리 개인에게 상처로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잘 들으세요. 상처로 딱 각인되어 있는데 요게 어느 정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느냐면은 기도 제목으로 위장을 탁 시켜가지고요. 자기 상처를 거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요. 이번 수요일 날 대전 우리 하나로 교회 갔더니 교회 이제 새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수요 예배 때 자기 아파트에 사는 분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설교 예배 마쳤는데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데 그 새로 나오신 분이 그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참 맞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나오신 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없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3장 그게 인간의 근본 상처거든요. 그게 가문으로 여러분 집안 문제로 여러분 개인 문제로 탁 찾아온 거예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그게 각이 딱 돼, 상처가. 그게 어느 정도 위장을 딱 했냐면은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이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천안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기도 제목 3가지 크게 뭐라고요? 교회 부흥, 개척교회니까 경제 문제 해결,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바른 생활. 맞지요? 기도 제목. 여기에 맞는 게 아니고 사단이 기도 제목으로 이장시켜가지고 내 상처를 붙잡고 있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됐다. 끝난 겁니다. 그럴 것이요, 끝. 그게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요. 어떻게 목사가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자기 행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인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내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원체 무너져가지고 그 상처, 원체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무너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딱 들어가지고 바른 생활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장시킨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상하게 산 사람일수록 복음 못 깨닫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요, 완전 율법입니다. 왜? 자기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게요. 그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래, 내게는 교회 부흥도 돈도 바른 생활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응답이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 내 행위가 내 의가 아니다. 내가 2015년 전 세계에서 선행상을 받았다 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헌 누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어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행위 가지고 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게요. 그만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데도 안 돼요. 왜? 목적은 그대로 있어. 방법만 바꿨지. 목적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바뀌었어요. 내 목적은 하나님이다. 내 목적은 잘하든 못하든 내 인생의 목적은 전도다. 그렇죠. 내가 제자를 남기든 못 남기든 그거는 내 인생의 목적은 제자고 렘넌트다.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마지막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딱 상처가 딱 걸려있어요. 상처. 요게요.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과거, 경험, 체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딱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발판으로, 무슨 발판이냐, 제 표현입니다. 극단적 복음주의가 되도록, 극단적 복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발판으로. 민주주의는 틀린 거예요. 공산주의도 틀린 거예요. 인본주의도 틀린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은 주의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내 같은 놈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극단적 복음주의. 신학자가 보고 양심가가 보고 윤리도덕가가 볼 때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거 없어요. 극단적 복음주의.
그게 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신 발판이에요. 그게요. 무엇으로 각인될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냈다. 사단이 여러분 공격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아멘. 그걸로요 다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지만은 양 잡아서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발라라. 피 바르는 날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주일날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이 훈련 중에 집회 중에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말씀을 한 주간 적용을 시키세요. 이렇게 그 말씀을 실천을 하세요. 작은 거라도. 양 잡아서 양 인방에 피 발라라 했는데 그 양 잡아가지고 자기들 사는 집 인방에 피를 발라놨다니까요.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신방한 겁니다. 그 피가 없는 집에는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짐승은 초태생까지.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라니까요. 다 죽였어. 바로 왕궁에 있는 장자부터 시작해 저 감옥소에 있는 집의 장자까지 싹 죽였어요. 그런데 그 피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의 죽음이 유월했어요. 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 보지 않으면 피 본다. 우리가 안 그러면 너 피 볼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피 안 바르면 피 보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돼.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걸로 다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아수르 바벨론의 70년 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거기서 나오는 답을 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답 그리스도. 이거 붙잡을 때에 70년 노예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이겨 줄 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상처 그걸로 각인된 기도 제목으로 이장되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이 각인에서 빠져나오고 복음으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뿌리가 딱 바뀌는 겁니다. 이제 완전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면은 뿌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뿌리가 바뀌어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뿌리가 탁 바뀝니다. 뿌리가 바뀌면 체질이 바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체질이 바뀌어요. 모든 체질이 이제는 전도 체질로 싹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1장. 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로마 시대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역사를 하나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 이거 읽다 보면은 역사가 엉켜 있어요. 역사가 엉켜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엉켜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엉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주님에게는 오늘 내일 이 11월 12월이 없어요. 주님에게는 시차, 이 공간 이런 게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은 로마 시대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를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은 과거 얘기했다, 미래 얘기했다,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 얘기했다가 또 이제 앞으로 될 일도 얘기했다가 오늘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란 말이야. 누가복음 21장은요. 자, 이 내용이 뭐냐? 첫째로
위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말도 되겠지만 지금 위기 시대다. 그 말이죠. 첫째, 교회 위기를 얘기하고 있죠. 21장 5절 6절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 위기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 무너진다는 거죠. 왜? 지난주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하고 딱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 헌금 가지고 뭐 하냐면 교회를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꾸며. 그 헌금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뭐 음향이 안 좋은 음향을 바꾼다든지 천장이 시커머니까 이렇게 하얗게 만든다든지 또 여기 강단이 보기 싫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이쪽에 아주 지저분하고 그 지저분하죠, 저쪽에. 아, 여기요. 여기 뭐 새 나오고 뭐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면 원래 이 안에 뜯어보면은 깨끗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너무 음향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갑자기 이걸 막 이제 사람 사가지고 붙여놨어요. 지저분하죠. 이런 걸 좀 뜯어내고 다시 이제 인테리어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헌금들은 교회를 막 치장을 하는데 어떻게 치장을 하느냐면은 결국 우상화 만들고 우상화. 성전이 하나님 위에 있어. 성전이 성경보다 더 우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요. 그때는 그랬다 치고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난리들입니다. 교회 크게 지기 대회에서 대회. 교회 크게 지기 대회.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지금요. 복음은 안전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교회만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회 흉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미션 홈이 제대로 되어진다면요, 한국을 대표하는, 특히 저 강남에 몰려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에 목사님들을 설교를 갖다가 미션홈에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 정말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이 말이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인지, 이게 지금 성경이 하라고 하는 말인지 모니터링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이게요. 교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자, 세상은요. 21장 10절에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이 사는 세대에 이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저 모슬렘 IS 단체의 타겟이 누구냐 합니까?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죽일 때 그냥 죽이지 말고 비참하게 죽여라. 손목 잘라 죽이고 발목 잘라 죽이고 목 쳐 죽이고. 이게 이 사람들의 교리요, 지금요. 지금 그런 단체가 지금 한국에 해당 100개 들어와 있어요. 대통령은 지금 그 모슬렘 돈 끌어다가 지금 나라 지금 돈으로 쓰려고 지금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지 않습니까? 국회에 지금 우리 믿는 국회의원들 이걸 지금 악착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은요, 맨날 지금 내 문제 놓고 이라고 기도할 판입니까, 지금? 이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경제 문제, 인간관계, 심각한 중독, 거기다가 뭔가 하면 너무 막 집착해 있어요. 여기서 오는 결과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여기 위기라, 위기. 교회의 위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장의 위기. 개인 위기. 자, 과거 끝났습니다. 이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버렸어. 우리가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됐어.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미래 천국까지 보장돼 있어. 왜 힘이 없습니까? 왜 행복감을 못 느낍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각인. 아직도 내가 주인, 그게 딱 각인돼 있어. 또 우리가 사는데요, 거의 육신적이라. 우리가 사는데 물질 중심이라.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거기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힘 빠져.
그죠? 물질 없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성공해야 돼. 성공이 잘 안 되지. 힘받지 행복함이 없지. 각인 뿌리 체질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면은요, 이제 우리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 축복으로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이때에 우리 삶 속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체질.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위기 시대를 만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21장 13절 19절에요.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뭐만 하고 있으면은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고 있으면은 요 위기 시대가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어떻게 증거가 된단 말이죠? 21장 14절 15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오고 세상이 어려워져도요, 이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위기 시대에 오히려 그 위기 시대가 우리에게 뭐가 되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요. 이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죠.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날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 못해요.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줬어요. 그날로 다니엘이 총리가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 친구들도 같이 등용이 됐어요. 뭘 하겠다고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 위기 시대가 증거가 될 것이다. 위기 시대에 너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왜?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자, 예를 들면은 아스피린. 그게 집집마다 다 상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어떤 사람은 주머니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요. 독일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 아스피린 하나 개발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냐.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 이제 안 받는답니다. 이제 안 받고 그냥 아스피린 값이 좀 더 내려가겠죠. 지금도 싸지만은요. 그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 문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국가에서 해결 못하고 전 세계 박사들이 해결 못한다. 이걸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이 갖고 있겠지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지요? 위기의 시대에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줄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21장 18절 19절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단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극렬하게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거르지 않았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는데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거를요, 약속으로 딱 붙잡았어요. 분명히 위기 시대고 또 위기 온다. 그런데 복음 가진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할 자들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이다.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1000명 복음으로 각인만 시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소명으로 뿌리 내리고 사명이 체질만 되어 있으면 된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의 자세.
결론이면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21장 34절, 36절이에요.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자세를 말하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34절에 조심해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 그랬죠. 방탕과 술 취함이 뭡니까? 천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천명 상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우리 아들 녀석이 어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계속 이제. 그래 이제 야 전화로 해라 전화했어요. 성경 언어를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줄 아냐? 이미 사람 기준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자, 얼른 보세요. 방탕과 술 취함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되죠, 얼른? 요거 하고 또 막 돌아다니고, 예, 마이크 잡고 막 뛰고 이런 거. 이렇게 다, 그게 이미 우리에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게 방탕이고 그게 술 취함으로. 그래서 성경이 틀리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각인된 것 때문에.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천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게 된다니까. 그게 방탕과 술 취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각인이 딱 돼 있어.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각인돼 있어요. 모든 성경 윤리도덕의 관점에서 봐요. 이미 우리 수준으로 딱 각인돼 있기에 성경도 내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뭐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소명상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못해. 이게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전도 관심도 없어. 지금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겠죠? 조심해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무장해라. 조심하지 않으면은 천명, 소명 상실한다. 천명, 소명, 사명 상실한다.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게 되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 얘기잖아요. 자,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기도로 깨어있으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깨어있으라. 내 수준, 내 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할 겁니까? 내 수준, 내 능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해라. 그게 기도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 무릎 꿇게 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에 저 욥바의 답이다. 저 욥바의 피장 시몬.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의 집과 기능에 대한 응답을 찾아내라. 그렇죠?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을 찾아내라. 그게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미신 이게 문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를 완전 흑암 문화를 꺾어라. 어떻게 꺾을 것이냐?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결론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안에서 충청도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냐? 언양업을 해라. 그 언양업의 업이 뭐냐? 문화사역을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흑암 문화를 꺾는 사역.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요. 1인 1 문화생활을 하세요. 1인 1 문화생활. 그래야 문화 현장에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인 1 문화생활. 뭘 목적으로 하고? 전도 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왕군사님 같은, 왕군사님은 나이가 드셨지만은요, 젊은 사람 다리보다 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왕군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산에 가보세요. 할머니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그게요. 그 할머니들하고 이제, 그게 얘기 들으면 1인 1문화. 나는 문화생활이 뭐냐? 등산. 이렇게 산에 가서 할머니, 특히 이제 할아버지들 더 좋아, 전도하기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 족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 족구대, 그것도 문화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족구대회를 놓고요, 복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면요, 딱 답이 나와요. 아, 그래. 저 경찰서 의경 한 팀 초청해야 되겠구나. 저 공단의 사장들한테 메시지,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내면 돼요, 서류를요. 우리 교회에서 족구대회 하는데, 여러분 그 회사에서 한 팀 보내라. 상품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러게요. 그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천안 삼거리 문화 저거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천안 삼거리 문화 축제할 때 우리 교회에서 문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걸고 막 10명씩 걸고 막. 여기서 막 춤대회도 하고 씨름대회도, 여기 천안 삼거리에서 하는 걸 여기서 다 해버리는 거야, 막 이제. 상금을 걸고 하면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돈이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있는 대로 오는 거예요. 막 결국 천안 삼거리 저 축제를 무력화시켜버려라. 그게 결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런 기도 제목만 가져도.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노마 가서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대를 본 겁니다. 그 시대. 노마 저 현장이 어떤 현장인 것을 본 거예요. 노마에서 자꾸 우상을 만들잖아요. 노마에서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본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기 시대 왔고 더 큰 위기 올 겁니다. 그게요. 지금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프랑스, 유럽, 미국, 이게 보통 나라들입니까? 이 보통 나라들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속수무책이라 테러에. 이번 주에 지금 시카고 갔다 다음 주에 워싱턴 가거든요. IS 워싱턴 테러한다 했잖아요. 그게요.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 주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오히려 너희에게 그걸 증거로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로 주겠다. 뭐만 하고 있으면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고 있으면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게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현장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뭘로 세우겠다?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을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는 이 약속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개인 21세기 현장 교회가 위기를 당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로 삼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조심하여 천명소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 개인 삶 속에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축복